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헌신을 칭찬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너무나 특별한 의미의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개척한 또 사도 바울이 목회한 많은 교회들 가운데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너무나 특별한 의미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3절과 4절에서 빌립보 교회를 애틋하게 생각하는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하였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기쁨으로 내가 기도한다. 얼마나 애틋한 사도 바울의 심정이에요. 여러분, 아무에게나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 사도 바울의 애틋한 마음, 그 애틋한 심정,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기도한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특별한 의미의 교회였던 까닭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죠.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유럽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그 순간부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한결같이 변함없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중보했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물질로 후원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도, 빌립보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서 쓴 편지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변함없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물질로 후원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한 교회는 빌립보 교회가 유일하였다고.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이 많이 있고 또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 그렇게 한결같이 변함없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리고 물질로 후원했던 교회는 빌립보 교회가 유일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4절 1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빌립보 교회가 한결같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중보해주고 또 한결같이 최선을 다해서 물질로 후원했던 교회는 빌립보 교회가 유일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애틋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특별한 의미의 교회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심지어 빌립보 교회는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옥바라지하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신실한 성도를 파송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옥바라지 하도록 그렇게 하기까지 했다는 것이죠.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파송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을 옥바라지 하다가 죽을 병에 걸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목숨을 걸고 끝까지 사도 바울을 옥바라지 했고 이렇게 섬겼죠.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러한 헌신의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의 그 뜨거운 헌신의 원동력,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물론 빌립보 교회를 사도 바울이 개척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개척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빌립보 교회의 개척자였던 사도 바울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을 그렇게 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신의 원동력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헌신의 본질적인 핵심적인 원동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뜨겁게 헌신할 수 있었던 진정한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나사로와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의 헌신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베다니에 있는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식사하고 계실 때 그 마리아가 굉장히 값진 향유가 담긴 옥합을 깨뜨려서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섬겼어요. 그 향유의 가치는 얼마였습니까? 그 향유의 가격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격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300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가치로 환산하면 최소 3천만 원 이상의 가치가 되는 그런 고가의 그 물건이었죠. 근데 마리아가 그렇게 엄청난 고가의 향유를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을 수 있었던 그 동기가 무엇일까요? 3천만 원이 넘는 그 엄청난 고가의 향유를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그 마리아의 행동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마리아로 하여금 그렇게 행동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마리아에게 그 향유는 어쩌면 자신의 전 재산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300데나리온 이상의 고가의 물건을 향유를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을 섬길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마리아의 그런 행동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마리아가 300데나리온 이상의 돈을 쓸데없이 낭비했다고 허비했다라고 마리아를 질책했잖아요. 여러분, 왜 그들은 마리아의 그 헌신을 낭비로 생각을 했을까요? 왜 그들은 마리아의 그 아름다운 헌신을 쓸데없는 허비로 그렇게 인식을 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그들은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섬기는 마리아의 그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리아의 그 행동은 단지 쓸데없는 낭비로 그들에게 인식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의 헌신을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10절에서는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사람들은 마리아를 비난하고 있을 때, 쓸데없는 낭비했다고 그렇게 마리아를 비난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정반대로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마리아의 헌신을 그렇게 칭찬하셨고요.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여인의 그 마리아의 헌신이 반드시 기념될 것이라고,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는 마리아의 그 아름다운 헌신이 기억되고 기념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13절에서 축복을 하셨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의 그 헌신의 원동력 또한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아무나 할 수 없었던 그 헌신, 그 아름다운 헌신의 원동력은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오늘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면 우리에게도 아름다운 헌신이, 주님을 위한 아름다운 헌신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위한 아름다운 헌신과 아름다운 희생이 반드시 동반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헌신을 칭찬하면서 헌신의 의미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헌신의 첫 번째 의미는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헌신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 여러분, 이것이 헌신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헌신, 헌금의 첫 번째 의미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8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신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신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고 또 헌신하는 우리의 희생과 헌신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헌금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에 관한 또 다른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한 천사가 금양로를 들고 있습니다. 금양로를 들고 있는데 그 금양로에 무엇이 담겨 있었어요?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요? 바로 향과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8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8장 3절입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양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멘. 천사가 들고 있던 금양로에 뭐가 들어있었다고요? 향과 성도의 기도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천사는 향과 성도의 기도가 담겨있는 그 금양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다라고 요한계시록 8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금양로에 담겨있던 향과 그리고 그 성도의 기도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천사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께 올라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의 그 행동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뭘 상징하는 것 같습니까? 성도의 기도는, 향은 성도의 기도를 의미하는데요,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죠. 우리가 서툴게 기도하더라도, 그리고 우리가 별 내용 없이 짧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도,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너무나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듯이 오늘 교회를 위한,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우리의 희생과 헌신 또한 어떤 의미라고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너무나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의 칭찬 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주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로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람들이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최선을 다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 44절 말씀은 두 렙돈을 헌금한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과부는 당시에 굉장히 하층민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대표하는 그런 이제 계층이었죠. 그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현금의 금액이 두 렙돈이었습니다. 렙돈은 당시 가장 작은 화폐 단위였거든요. 그러니까 두 렙돈을 이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예물로 드렸는데, 두 렙돈의 가치는 지금의 이제 가치로 환산하면 약 2,00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2,000원을 이 가난한 과부는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렸어요. 어쩌면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드렸던 많은 사람들도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을 했을 텐데, 어쩌면 이 가난한 과부가 드렸던 그 헌금이 가장 작은 금액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난한 과부가 드렸던 두 렙돈은 약 2,000원밖에 되지 않는 그런 작은 금액이었지만, 이 여인에게 있어서 그 두 렙돈은 생활비 전부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두 렙돈을 하나님께 다 드리면 이 여인은 식량 살 돈이 없는 거예요.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난한 과부는 하나님께 그 두 렙돈을 다 드리고 싶은 마음에 자신의 생활은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두 렙돈을 다 드렸다는 것이죠. 인간적으로는 그냥 한 렙돈만 드리고 한 렙돈은 생활비로 쓰지, 그런 이제 생각도 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이 받은 감동을 따라서 두 렙돈 전부를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 가난한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헌금한 것은 자신의 현실적인 필요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과부가 드렸던 그 헌금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 과부의 그런 마음이 담겨 있었고요. 예수님은 그 헌금에 담겨 있었던 그 과부의 그 아름다운 마음을 보시고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셨습니다. 그 어떤 헌금보다 가장 큰 헌금이었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칭찬하셨는데요. 마가복음 12장 4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2,000원밖에 되지 않아요. 너무나 미미한 금액입니다. 사람들은 무시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 어떤 헌금보다 가장 고귀한 헌금이었고요, 가장 큰 금액의 헌금이 되었다는 것이죠. 과부의 그 헌금은 겨우 2,000원에 불과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너무나 아름다운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헌신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헌신의 두 번째 의미는 이겁니다. 첫 번째 의미는, 헌신의 첫 번째 의미는 뭐였다고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헌신의 첫 번째 의미고요. 그리고 헌신의 두 번째 의미는 이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풍성히 채우시는 통로의 역할이 헌신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고요. 두 번째 헌신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풍성히 채우시는 통로의 역할이다.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19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헌신의 두 번째 의미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풍성히 채우시는 통로의 역할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신은 어떤 상황에서의 헌신이었을까요? 풍족한 중에서의 헌신이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생활이 힘들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두 렙돈을 헌금했던 그 가난한 가부처럼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힘든 삶을, 너무나 가난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서 8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과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셨느니라. 그들에게 극심한 가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후원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허락하셨던, 헌신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붙잡았다는 것이죠. 마리아도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그 기회를 붙잡았고요.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헌신을, 희생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난한 두 가부, 그 두 렙돈을 다 드리면 그 다음은 너무나 힘든 생활이 기다리고 있을 것은 뻔한 일이잖아요. 그러나 그 가난한 가부는 자신의 그 생활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을 따라서 자신이 가진 생활비 전부 두 렙돈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마리아도 자신의 전 재산일 수 있는 그 향유 옥합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신 감동을 따라서 그 기회를 믿음으로 붙잡은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풍성히 채워주시려고 우리에게 헌신을, 또 희생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헌신하면 내 생활이, 내 삶이 너무 힘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둘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순간을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감동을 외면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오늘 붙잡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또 우리의 필요를 풍성히 채워주시려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 희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에 마리아처럼, 가난한 그 가부처럼,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믿음으로 붙잡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가난한 그 삶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섬겼고요, 사도 바울의 사역을 후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그 헌신을 칭찬하시면서 헌신의 의미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의미가 무엇입니까? 헌신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헌신의 두 번째 의미가 무엇입니까? 헌신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풍성히 채우시는 통로의 역할을 한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시련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믿음으로 붙잡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고, 또 여러분의 필요를 풍성히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신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그러한 아름다운 헌신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어도 또 어렵더라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또 우리의 필요를 풍성히 채워주시려고 우리에게 희생과 헌신의 기회를 주셨을 때에 믿음으로 붙잡는 저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헌신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희생하며 헌신하는,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며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